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를 묵상함으로써 우리 구원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위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동정의 손상 없는 마리아 몸에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었나이다. 또한 주의 모든 점에서 저희와 같아지심으로써 저희의 맏형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덕의 최고 모범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니 교회는 어린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구유의 허약한 어린이 안에서 전능하신 주님을 알아 음승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간절히 비오니 이 구유와 아기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게 하소서. 또한 구유 안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든 신자들이 당신의 사랑을 깨달아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 비오니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봉사로서 당신 천주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거룩한 밤을 밝혀주셨으니 저희가 세상에서 이 빛의 신비를 깨닫고 천국에서 그 빛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빗속의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국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구스투스 황제에게 칙령이 내려 온 세상에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충돌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는 불리는 다윗골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보유에 뉘었다. 여건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찬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그런 성탄 평화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립니다. 작년 대비 100분의 1만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500명 이상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소 인원만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성탄절 밤중 미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많은 교우분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성탄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는 환자 교우들, 그리고 예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쉬는 교우들에게도 아기 예수님의 성탄 축복을 드립니다. 어린 친구들, 중고등 학생들, 청년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들, 취업의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도 아기 예수님의 그런 성탄 축복을 드립니다. 학업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도 사람이 되어 오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0년 2월 말부터 거의 1년 동안 우리는 혼돈의 시기를 겪었고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시기를 잃어버린 1년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지금은 마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 홀로 걷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입니다. 당연한 듯 누리던 일상적인 삶과 늘 함께하던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채 그 보낸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리라 믿고 두 손에 꼭 움켜쥐고 있던 거짓된 가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한 점 크기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라는 어느 종교의 경전의 말처럼 코로나19라는 티끌보다 작은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단절된 채 견뎌야 했던 그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끊임없이 파괴하고 착취하던 자연 역시 우리의 일부임을 비로소 인식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연과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보살피지 않으면 스스로는 물론이고 세상을 치유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혼돈과 절망의 시간에 우리보다 약한 이들에게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위기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변화합니다.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신학적으로 첫 아들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하느님께 속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다 큰 성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모태에서 약하고 누구한테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대재벌이나 석가모니 부처처럼 고위층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제국 수도인 로마에서도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름 없는 유다 땅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왜 가축들의 우물 냄새가 나는 그리고 코를 찌르는 그리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마구간에서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금빛 찬란하고 화려한 왕궁의 요람에 당신 아들을 눕히지 않으시고 왜 짐승의 여물통에 눕히셨을까?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과 하나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우리 첫 번째 독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태어날 방을 얻지 못해서 동물 냄새가 나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아기 예수님의 앞날을 예고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 중에도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비천하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 성탄을 하느님 강생,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 오신 신비와 맞물려서 이해해 왔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느님의 그런 육화 신비가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 오셨단 말이죠. 그게 성탄의 신비입니다. 성탄은 결코 화려하게 장식된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곁을 둘러싼 마리아와 요셉,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을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 그분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 성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힘든 세상 한복판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났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하느님이 더는 극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좌절, 속박과
무의미로 점철된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그런 찬미가 울려 퍼지는 축제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신비, 죄 짓는 일 외에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이 되시고 우리가 겪는 생의 모든 것을 하느님도 함께 겪으신다는 놀라운 신비를 선포합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참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운명이나 업보 또는 팔자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도 억눌리거나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희망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에 찬 감격이 성탄절의 참뜻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느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탄생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중국의 작가 노 씨는 우리에게 썩은 사과 먹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과가 썩었다고 해서 그것을 송두리째 버리지 않습니다. 알뜰한 사람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성한 부분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어디 있습니까? 저마다 문제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문제와 허물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와 허물의 시선을 뺏겨서 좋은 부분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은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작은 가능성을 크게 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느님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는 안타까운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제적 감정이 표면화되고 가족 간의 유대가 더 깊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놀아줄 시간이 더 많아졌고 부부는 모든 문제를 더 깊이 상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족에 매일 같이 있다 보니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애와 형제를 회복하고 신뢰와 소속감을 통해서 유대를 되살려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강물은 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흘러갔죠. 흘러갑니다. 나무는 제가 맺은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습니다. 태양은 제게로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꽃은 자신을 향해 향기를 뿌리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바로 성탄절이 그런 때입니다. 가족과 이웃 안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총의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자의 탄생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거룩한 밤을 비춰주신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서 악습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마음을 성덕의 빛으로 밝혀주소서. 천사를 시켜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큰 기쁨을 전해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소서. 성자의 강생으로 땅을 하늘과 결합시키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선물을 가득히 내리시고 천상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